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네, 금요 비대오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그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에게 보여주면서 세 번을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세 번 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선언을 하죠. 총 네 번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이제 그 심판받을 대상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은 총 세 번이고요. 총 세 번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발락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알려진 그 점술가 이 발람을 데리고 그를 돈으로 사서 그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는 이 일에 분명히 가능하다는 생각. 그래서 넉넉한 복채에만 있으면 인위적으로 뭐든지 조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들어차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락의 이런 생각은요,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결국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잘 하는 말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앗괴다 그러죠. 우리는 어쩌면 다 자본주의의 노예로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발락의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이런 악한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반면에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도요,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는 철저히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면서 어떻게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두 번째 예언이에요. 첫 번째 예언에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랐습니다. 22장 41절 보세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의 진 끝까지, 여기서 진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끝 부분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한 부분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지금 숫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크겠죠.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보이는 그 어떤 산 자락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바알의 신당이 있었고요. 일부러 거기에 의도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발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발람이 혹시나 그 숫자에 압도될까 봐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은 그 한쪽 진영만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발람은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왜 축복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는 그들의 끝만 보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끝만. 그러니까 앞서서 첫 번째에 진영의 한 부분만을 보여준 것보다 이제는 저 멀리서 그 끄트머리 끝쪽만 잠깐 보이는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영의 일부분만 보여줬지만 이제는 완전히 극단적인 한쪽 끝부분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 보이려고 하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약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인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체를 감추고 저주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 발락의 악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은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입니다. 진실을 회피하고 진실을 외면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실체나 진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이렇게 판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그들만의 정치적인 의도, 그들의 속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계속해서 유통시키는 겁니다. 정치적인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 가운데 허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언증. 근데 이 허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짜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짜를 말하고 나서도 그것이 진짜라고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켜버려요. 그게 큰 문제죠. 거짓이 판을 칩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을 말씀 앞에서 바로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외면하면 절대 문제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와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틀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 자녀와 이제 편협하지 않은 시각으로 진실을 마주보는 그런 직면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도들 욕을 막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더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쌍방간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쌍방과식입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면 목회자에게도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나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문제를 돌파해야지 피해서는요 그 문제가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발락은요 그 끝만, 그 끝머리만 발람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인위적이죠. 자기적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 첫 번째 예언을 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발람이 신탁을 받아서 오겠다는 겁니다. 자,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발락이요 여호와를 말합니다. 발락. 여러분 모압 왕이지 않습니까?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당시에 모압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 신이에요. 그러면 발락은 당연히 그모스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 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고 우상은 그저 하나의 형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락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섬기던 신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의 신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발락도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는 발락이 여호와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는 정말 나의 신은 누구인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발락의 질문에 발람이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꿉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불리해지면 금방 태도를 바꾸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유리할 때, 불리할 때 입장차가 다 다릅니다. 네.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들이 야당일 때 하던 얘기와 여당일 때 하던 얘기가 다릅니다. 네. 상황이 바뀌면 주장이 달라져요.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요. 정치인들은 원하는 것은 정당의 이익이기 때문에 정당의 이익만 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치인들이고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불리하면 입장 철회,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발락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복을 끝까지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 삼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때로는 허물이 있고 반역해도 하나님은 그 허물과 반역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우리를 포기합니다. 사람은 부모라도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죠. 이 땅에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늘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랬어요. 들소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너무나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하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분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분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할 때 이 분사를 쓰는 거예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여 내셨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형을 쓰지 않으십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을 쓰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인정받던 그 점술가 복술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발람의 복술이나 점괘로도 하나님의 능력은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발락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면서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는 예언이에요. 첫 번째 예언에서 발람이 했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성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면, 두 번째 예언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발람의 예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서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람이 예언을 하니까요, 발락이 얼마나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해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거는 말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 말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예언을 들으면서 그가 완전히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예언이 어디까지 지금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발람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26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만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죠. 발람이 과연 그러면 어떤 선지자냐?
이 사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런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처음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새벽에 다룰 때 제가 언급했지만 발람은 성경이 동일하게 악한 선지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예언은 27절부터 진행이 되죠. 세 번째 예언에서는요, 이제 여전히 발락은 저주를 끌어내려고 하고요.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들의 아름다운 그 여정, 모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을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발락이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언에서는 그 모압을 향한 그리고 그 땅의 그 가나안 주민들을 향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고 나서 도무지 이제 발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거 다 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보내는 겁니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어쩌면 발람은 약간 미스테리로 남았겠죠. 이방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예언을 하고 했을까, 그런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았을 건데요. 그런데 그의 결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의 평가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고 나서 25장에 가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바알부올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그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25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31장 가보십시오. 민수기 31장. 31장 1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헤어지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 꾀를 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발람과 발락이 그렇게 예언만 하고 헤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람이 가면서 발락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 정보를 이 발락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일이 진행되었다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출발부터 그랬죠. 처음 출발부터 발람이 발락에게로 그 먼 여정 600km가 넘는
그 여정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발람에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때는 더 이 높은 고위 공직자들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조건을 보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포기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면 안 됩니까? 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발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출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 말하게 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것은 바로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이 보지 못했다.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완악한 가짜 선지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은 어떠냐? 결국은 여호수아 13장 22절 보시죠. 여호수아 13장 2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민수기에도 발람의 죽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은 이 발람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 2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3장 10절 보십시오. 23장 10절.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 마지막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발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내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기 원한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 땅을 사는 것보다 의인으로서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스스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 그의 죽음은 심판당하는 심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발람을 돈을 사랑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미친 선지자, 미친 행동을 하는 선지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계시록에 보니까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은 발람의 행동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그가 떠나기 전에 발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마 떠나기 전에 많은 돈을 받아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발람을 가리켜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 타락시키는 자, 거짓 교사의 표본이고 그리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단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그리고 사악한 우상 숭배자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혀 처형당하게 된 것이죠. 신약에 가면 이 발람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발람은요, 당대에 소문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하다고 평가받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 발람이 예언을 통해서 찬양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찬양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 명예를 훨씬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돈의 종인가? 내가 목사로 단위에 서 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는 있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해심 없는 사랑은 폭력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해심이 없는 사랑은 폭력이래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이해함 없이 사랑하면요, 그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폭력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니까 이것도 해라고 하고 저것도 해라고 하고, 예전 같았으면 사랑해서 매를 든다 하면서
애들을 죽도록 팼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썼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향한 이해함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그것이 폭력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때립니까? 그것은 이해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차지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거죠. 어떤 그 여인이 온몸에 문신 새긴 거 한번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고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온몸에 문신을 새겼어요. 한글로. 궁서체로 그냥 또박또박 엄청나게 큰 글씨가 팔, 양쪽 팔, 다리, 뭐 등, 허벅지 할 것 없이 완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딴 남자 만나면 죽음이다. 너는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막 새겨놨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해함 없이 가르치고 양육하면요,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오히려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 폭력이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저 지식만을 전달하고 일만 하게 되면요, 그것은 설교도 폭력이고요, 사역도 다 폭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발람의 사역이 그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는 있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발락과 발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출애굽 2세대가 실패한 1세대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2세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긴 분량을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왔던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세상 명예와 돈, 부와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발락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가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으로 성공할 수 있고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발락적인 모든 삶의 모양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붙들려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끝까지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임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발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고, 자기 명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그에게 생명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39절.